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 즉 이스라엘의 남부죠, 남쪽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북쪽에 해당하는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유대인들은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남부 지역에서 저 위에 있는 가나, 가버나움, 나사렛 이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직진 도로로 가면 가까운데 그 대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우회 도로, 요단을 건너서 걸어 올라가서 다시 가나로 가는, 즉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길로 주로 사람들은 다녔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즉 그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혐오하는 땅이 되었을까요? 사마리아는 아수르, 아시리아의 식민 정책,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 때. 그 식민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가 통치하는 여러 지역에 흩어버리고, 그리고 여러 지역의 사람들은 불러다가 또 혼합해 섞으니까 여러 곳에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민족도 종교도 혼합되어 버린 그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열왕기하 17장 24절 33절에서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그 지역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와서 자기들이 원래 믿었던 신들에다가 또 이 지역은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구나, 종교도 혼합되어지는 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본 대로 이런 우회로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과 뒤섞여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갈급한 영혼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수가라는 지역 인근의 세겜 지역이죠. 그곳은 요셉이 비록 11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에 의해서 장자로 인정을 받죠. 루벤이 아닙니다.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중에 들어가게 되고, 또 야곱은 특별히 자신이 구입했던 그 땅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겜이라는 땅이 바로 그 수가성 근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혈통적 장자로 인정받은 요셉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사마리아 땅이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 숭배를 주도한 곳, 그래서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마른 땅이 사마리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정말 지나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과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라고 하면 해 뜰 때부터 카운트해서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시간 계산으로. 유대를 떠나서 해가 뜨거운 광야 지역을 통과하여 걸어서 힘을 다하여 그 시간까지 피곤하도록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피곤하신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을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이 피곤하도록 걸어서 그곳까지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갖 갈급함에 시달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신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집중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스로보니게 여인, 어느 가나안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다른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좀 이렇게 냉정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까? 아니죠.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제가 개처럼 취급을 받더라도 부스러기 은혜 주셔서 우리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붙잡습니다. 무엇으로 붙잡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에서는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 우리란 것은
예수님께 사신 말씀과 계속해서 연관지어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방인 속에도 주님의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 우리에 들지 않았지만 주님의 양떼입니다. 그 다른 양들이 있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초림 때의 사역은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님 자신에게 맡기신 양떼들을 모두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목자로, 좋은 목자로, 선한 목자로 이곳에 오심을 믿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고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가나안 여인이 그 양들의 무리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양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직접 간절함으로 주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반대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을 위해 피곤하도록 걸어서 그 땅으로 들어가 우물가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항상 고백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 또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에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필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 목마른 영혼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요청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주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자 그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물을 나에게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안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가 생수를 주리라. 이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안다면, 내가 구원자인 줄 안다면 오히려 내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땅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늘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목마름에 시달리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상태에 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수가성의 그 여인은 인생의 정말 온갖 갈급함 속에서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갈급함. 먼저 육신의 목마름, 물을 길러 나옵니다. 물리적인, 피지컬한 thirsty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리적인 갈급함을 보통 그 지역, 광야 지역, 낮에 해가 뜨거운 지역에서 해결할 때 여인들이 주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은 해가 질 때입니다. 해가 질 때.
그런데 그 여인은 6시 즉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갈급함을 어떤 환경에서도 해결받아야 되니까, 육신적인 갈급함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니까 그 시간에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 특별히 정오 뜨거운 시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 그때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갈급함은 기본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많은 종류의 다른 갈급함에 빠져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을 통칭하여서 인생의 갈급함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멀리하고 싶어하는 태도가 무언가 그녀의 삶 속에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것이죠. 인생에서 해결받고 싶은 갈급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십니다.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너한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그 여인이 인생에서 해결받고 싶은,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해결받고 싶은 너무나 많은 갈망과 갈증과 갈급함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영적인 갈급함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다른 사람들처럼 그릇된 여호와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역의 그리심 산에다가 자신들의 성전을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믿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속에 나와 있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온전하고 바른 말씀에 따른 그런 성경적인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많은 갈급함 속에 빠져 있는 그 인생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 교훈,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실 성령,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 속에 들어오는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다 포괄적으로 통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좀 더 스페시픽하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물든 인간의 영혼, 그 인간의 영혼의 영적 상태는 꼭 무엇과 같으냐면 사막과 같습니다. 사막. 혹은 죄에 물든 인간은 영혼 자체가 사막과도 같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환경 자체도 사실은 사막 같죠. 말라 비틀어진 물 마실 수 없는 그런 사막과도 같습니다. 자, 그러니 그 사막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니스,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니 물이 나오지 않는 사막에 그냥 계속해서 목마른 사슴이 그 앞발로 그냥 파내는 것처럼 아무리 파내고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헤매더라도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게 인간의 영혼 상태, 즉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물, 그 물을 겸손함으로 받고 마시는 자는 지치고 만족하지 못한 죄인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는 꼭 우리 영혼에 무엇과 같으냐면 정말 뜨거운 때 앞에 주시는 냉수와도 같이 우리에게 해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해갈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르지 아니한다. 즉 만족하게 된다. satisfied. 그 생수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모든 말씀, 가르치심,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 이런 은혜로 만족한 사람은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세큘러, 이 세속적인 즐거움, 세속적인 어떤 이 만족을 얻고자 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의 샘물의 효력은 말 그대로 영원합니다. 그러니 영원한 샘물이죠. 영생의 샘물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도 결코 목마름이나 가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니까. 이처럼 믿는 자들의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을 때 신앙은 힘있게 일어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샘물로 지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샘물은 그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 공급함에 있어서 언제나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영생의 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반응을 오늘 한번 보고 우리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여전히 이 땅의 갈급함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15절 말씀에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 영생의 물과 그 여인이 기대하는 물이 조금 다른 것을 느끼죠.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이 땅의 갈급함만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과 사실 흡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영생의 은혜와 영원에 만족하면은 관심이 없고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 어떤 것을 그냥 해결받고 싶어하고 충족받고 그것으로만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만 추구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으로서 지금 목자에게 구출을 받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길 잃은 양처럼 목자가 찾아가셨습니다. 살리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목자가 오셔서 너무나 지치고 상했으니까 물을 한 모금 주고 먹을 것을 좀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상태에서
이제 먹을 것 있으니까 가세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양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길을 잃었음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의 진행과 이 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 잃은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무엇입니까? 먹을 것 중요합니다. 마실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절박한 것은 무엇이냐면 좋으신 목자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땅의 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를 믿고 그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갈 때에 인생은 참된 쉼과 영혼의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것은 마치 길을 잃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죽을 것 같은 그 길 잃었던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앞으로의 모든 시간 동안 안전함이 확보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공급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은 가장 안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적 갈급함이 해결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신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이 우리 속에서 솟아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샘물이 성령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서 지금 오늘 말씀하고 참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아멘하고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속에서 기쁨을 주십니다. 이 땅에가 좀 모자라더라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영생의 샘물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길을 잃고 목마름과 배고픔에 허덕이던 그 불쌍한 양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쉼과 안식과 구원과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오직 그만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땅 수가성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러나 택함 받은 구원받은 다른 양으로 주님께서 친히 구원과 영생의 샘물 성령님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모두 길 잃었던 양이었고 사막 같은 인생이었고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뜻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의 양떼로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날마다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물리적인 갈급함이 가끔씩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영생의 샘물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감사와 영원한 해결함을 얻은 축복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